1980년대 초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가 두 사람이 노래 부르는 그룹인데 해바라기라고 하는 팀이 있었어요. 80년대 초니까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분들의 그 두 분 그 듀엣이 부르는 그 노랫말들은 상당히 시적이고 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또 마음에 많이 와닿죠.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그분들의 노래 가운데 이 노래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창에서 오래간만에 해바라기하고 노래를 쭉 찾아서 이제 발견한 것이 이 노래입니다. 내가 가는 길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한 줄 알면 힘들어.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인터넷으로 그 노래를 계속 묵상하고 들어왔거든. 가다가 리듬을 안 놓치려고 들어서 좋아만 했지 불러본 적이 사실 없거든. 수시는 안 해요. 근데 가사가 이 대중가요도 참 가사가 은혜로운 게 많아. 그래서 몇몇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대놓고 뭐 주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3인칭식으로 해서 여기 이런 식으로 그대, 님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사실은 지금 해바라 중에서 한 분이 간증하면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대라는 그 가사에 주님만 집어넣으면 돼요. 흔한 노래 가운데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당신이라고 주님만 넣는 거예요.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에 보게 되면 행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대가 누구인지, 정말 행복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무엇이 또 참 행복인지,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 가운데 소개하려고요. 무리수를 또 쓰기까지 했습니다.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결론이. 자,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이것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막 던져보세요. 성경의 근거에서 일단 얘기하죠. 기쁨이에요. 기쁨.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고, 누구보다도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많은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속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라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에 참 부러울 것이 없겠다라고 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쁨이 없을 수 있다 없다? 있어.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기쁨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 그게 있어 보질 않으니까 모르시지. 그러나 얼마든지 주변 상황을 통해서 확인 가능해.
뭐 이런 좀 이것도 무리수 적용인지는 몰라도 저는 어차피 그 비율을 예는 게 쪽에 많이 드니까 지난 주간에 그 뉴스 중에 그 한류 스타 중에 한 사람이 유시원이 있잖아. 그 지금 이혼하면서 진흙탕 싸움하고 있어요. 0.01%도 재결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그 법정에 들락날락하면서 그 인터뷰를 하는 그 유시원이라는 알아요? 굉장히 동안이고 아주 남자지만 참 정말 이쁘게 매력있게 생겼잖아. 불쌍하게. 그런데 법정에 오고 가면서 얼굴에 다 썩은 거 알죠? 얼굴에 그냥 이미 마음이 다 썩었습니다. 이게 얼굴에서 보여. 남부럽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 위치해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행복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자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해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에게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화학 살상 무기를 통해서 학살하는 거 봤죠? 어린아이들이 막 남녀노소가 그냥 막 시체가 수백 구가 뒹구는 그런 자료 화면과 함께 자기가 그 권력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착각 속에 수많은 세상의 독재자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멸망을 했는지 심판을 받았는지 최근에도 이라크의 후세인과 같은 사람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렇게도 참 무지합니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행복을 전혀 모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행복이냐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건 행복이야. 이 이상의 축복이 없어.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행복인가 저것이 행복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무차별적으로 그 행복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음. 그래서 결론적인 인간의 최고의 학부라고 할 수 있는 필로소피에서 내놓은 결론이 인생은 무상하다 이거예요. 삶의 회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도 솔로몬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 솔로몬 왕이 누구보다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라카펠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부자라네. 빌 게이츠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물가대비.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저는 얘기하기를 성경에 있는 솔로몬이 아마 가장 큰 부자였을 것이다. 그저 금은 보석을 그저 길바닥에 돌같이 이렇게 얼마나 많은 건물에다 바르겠어요. 그렇게 궁전에다가 최고의 부자로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저기 뭡니까 잠언서에서 구구절절히 그리고 또 아가서를 통해서 구구절절하는 얘기가 뭐예요? 인생은 허무하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행복의 비결이 무엇일까? 행복의 원천이 무엇일까? 그것을 행복을 다른 말로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끄집어내라 그러면 기쁨이다. 그것도 큰 great joy,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큰 기쁨이 어디에 있더라? 그 성에 있더라. 그 성은 어느 성이에요? 지금 5박 3일 훈련 갔다. 거의 뭐 2, 3일 안 자고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 같으네. 그 성은 어느 성입니까? 성경을 읽었는데도 잊어버렸어요.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럼 사마리아 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은 어떤 상태에 있었던 성이냐? 그 앞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있는 곳이에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병자들이 많이 있던 곳이에요. 행복한 성에 거기 기쁨이 있을까요?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요즘 최고로 우리 입에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화두가 뭐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문화 속에서 힐링, 웰빙이라는 얘기 벌써 했고, 웰빙하는 게 행복인 줄 알았거든.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야, 웰빙은. 건강하게.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지.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다. 웰빙 지나갔어.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이제 뭐예요? 힐링이라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여전히 아프더라고 말이야. 여전히 상처들이 있더라고 말이야. 그것이 육체적인 건강에서 문제가 있는 뿐만 아니라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심적인 마음의 병들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전부 보이든 보이지 않던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저 돼지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상처들을, 이러한 병들을 고쳐야 하는 시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힐링이라는 화두가 지금 주제가 된 거예요. 입만 열면 힐링이야. 이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것은 힐링이 필요한 곳이에요. 힐링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상처와 질병이 만연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귀신이 있어. 귀신. 하나는, 이 세상은 두 세력이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 하나는 마귀의 악령의 역사예요. 대중은 모르지만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볼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단순한 인간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배경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세력 간의 전쟁터예요. 세상 절대 중간은 없어. 나는 없어. 거기 나를 누가 지배하느냐, 악령이냐 성령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 뿐이에요. 사마리아는 악령이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성령이었어요. 성이었어요. 그래서 귀신들은 자가 그렇게 보글보글했어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 보글보글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각사의 병자들이 나음을 받았느냐? 그래서 큰 기쁨의 성으로, 고통과 괴로움의 저주의 성이 큰 기쁨의 성으로 바뀌었느냐? 오늘 이것이 포인트거든요. 다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주변 환경이 내 마음 심령으로부터, 그것이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내 주변 환경이 이렇게 귀신의 영향 아래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아니라고 해야지, 이렇게 억지 쓰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되기 바랍니다.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뭐 표정 보니까 괴로워하는 일들 많은데 고통 속에 아주 해결하지 못할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는구만. 뭘 그래.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특징은 섞여 사는 무리들의 동네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전통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핏줄을, 언약과 약속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은 같은 지역의 에리아의 같은 영토 아래 있지만 특별히 이 사마리아 성만큼은 출입도 하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산 사람들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짐승치부했단 말이에요.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게 가나안 소브리 여인이 나와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개에게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개라고 이렇게 개치고, 이방인에게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다고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 근데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야? 왜 그렇게 전통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느냐? 이유는 섞여 사는 무리일 뿐만 아니라 혼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과 시집가고 장가가서 결합하고 혼합되어서 우리 지금 시킨 혼혈이 섞여 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정통 그러니까 약속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국도요, 제 잘할 때만 하더라도 혼혈인들 학교 생활 제대로 못했어요. 굉장히 그 아이들 놀려대고. 특히 우리 한국도 이 백이민족 해가지고 그 뿌리 사상이 있잖아요. 한민족의 그 고집스러운 게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죠. 피부색이 조금만 이상해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고 합니다. 혼혈, 혼합. 그래서 그들로부터 정죄를 받았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진리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 혼합되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 구별된 거룩한 무리다 그 말이에요. 속된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므로 이제 이후로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속물 인생과 달리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천국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그 섞여 사는 사람들의 무리로 인해서 우상의 영향 아래에서 그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 반복이 됐을 때에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섞여 사는 무리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부패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원인이었고 까닭이었다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선별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빛과 소금이라고 성경은 가르쳤습니다. 자, 이런 도시였는데 그런 도시여서 그랬을까요? 귀신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났던 아픈 병든 도시였는데 그것이 큰 기쁨의 도시가 되었다. 1절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이 마땅히 여겼더라. 누군가 죽었네요. 누구니까? 이 누가 죽었는지를 배경을 알려면 6장 7장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힌트는 있어요. 여기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그는 누구일까요? 스데반의 죽임을 당함으로 7장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하는 말에 대하여 능히 저들이 대항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입을 통해서 토해져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지혜와 성령,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혜와 성령을 통하여 불같이 전달되니까 그 말씀을 듣는 다양한 죽을 중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이게 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귀를 틀어막으면서 결국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억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돌을 던져 순교를 당했어요. 거기에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스데반은 사도예요.
누구예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야. 스데반은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분인 평신도 대표일 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이 정도예요. 사도가 그랬으면 사도 정도가 되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아니 집사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돌에 맞아 순교한 그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리고 순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살짝 하고요. 그것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뭐 많지 않아도 이 정도만 되지, 7집사 정도만 되지, 많은 게 뭐 중요해. 7집사면 세상 확 뒤집어버리는데, 이런 정도의 집사 수준이 되면 뭐 그냥 아이고, 교회가 보통 교인들 기존교회가 교인이 100명이면 70명이 집사님이요. 1000명이 교인이면 하여튼 50~60%가 다 직분자들 하니까, 다 장로고 다 권사고 거의 집사는 거의 다야. 거의. 최근에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 왜 빼고 거의 다 집사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도 교회는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무기력하다니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뭘 반증하는 겁니까? 남의 얘기할 거 없고, 우리 뉴욕 정예교회가 부디 이 맨하탄에서 이 스데반과 같은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처럼 그렇게 지혜와 성령에 충만해서 주의 종과 함께 복음 전합시다. 하나님 나라 전합시다.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느냐? 그날의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제 하나 때려 죽이고 보니까 재밌어. 이거 봐라. 사탄의 전략이 박해하면 기독교는 무너지겠다. 즉 이걸로 이제는 끌고 가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무너뜨려야겠다. 사탄의 계산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분열시키는 겁니다. 분쟁을 시키는 겁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흐트러거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소멸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철저한 전략이었고 계산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분명히 세상은 두 가지 세력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지금 세력이 지금 왕성해지고 있어요. 막 그냥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을 막 지금 막 돌에 때려 죽이고 지금 난리 버거지를 피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왔어요? 사도회랑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사탄의 전략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모이지 못하도록 흩어뜨려버리면 다 그것이 자동 지역에서 이게 모일 때 좀 힘 있는 거지, 한둘로 흩어뜨려면 그게 자동 소멸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큰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사탄의 전략이 맞아들어오는 것 같았지만, 사탄의 전략은 이 큰 박해를 잘 지금 이용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나의 삶의 현장이 지금 사탄의 영향 아래서, 전략 아래서 내가 힘들어가는 그런 시련과 시험 가운데 있거들랑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련을 오히려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감당 못할 시련과 시험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략을 무력화시키도록 하나님의 전략을 또 하나님 입장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큰 핍박을 통해서 사람을 때려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흐트러뜨려서 교회를 소멸시키려고 했는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3절 사울이 교회를 참멸하시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는 그러다가 옥에도 막 넘기고, 큰 핍박 속에는 죽이기도 하고 옥에도 넘기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의 그 큰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사탄이 볼 때에는 이게 피신가고 도망간 거잖아. 36개 출행당한 거잖아. 목숨 건져보겠다. 치사한 거잖아.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위로가 되는 게 사도는 안 갔대. 사도 외에는 가요. 역시 사도 다르다. 아이고, 그래도 사도들은 야, 그 핍박이 있는데 거기 자리를 지키고 계시네. 차별성? 아니요. 흩어졌는데 그게 도망가는 건 줄 알고 자기 목숨이나 유지하려고 치사하게 피신난 걸로 알았는데, 피난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그 떠난 곳에서, 흩어진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큰 박해는 피난이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전도인을 파송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골 때리는 거지. 아, 이거 뭐야? 이게 뭐냐? 이게 그리고 괴로워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동 소멸이 될 줄 알았는데, 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음이 떠날 줄 알았는데, 아니 오히려 이것들이 흩어져가지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던 그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지역에 오히려 가가지고 오히려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파송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핍박 때 큰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을 다시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큰 핍박은 위기, 위기 대 큰 기쁨은 뭐예요? 기회. 위기는 기회다. 그게 성립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과 시험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위기는 끝이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성공을 위한, 새로운 축복을 위한, 새로운 행복을 위한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 문화 정서에 맞는 표현으로서는 전화위보, 몰라요? 한국 그 문자도 좋은 게 참 많아요. 환경적이고 보건적이고 많아요. 자, 사도 집사 스데반의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히려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의 미리. 그래서 여기 흩어진다는 얘기는 성경에 흩어진다는 몇 번 반복되어 있죠. 흩어진다는 그 미닝은 이런 의미가 있대요. 농부가 씨를 뿌린다. 여기서 말하는 흩어진다의 그 원문의 의미는 농부가 씨를 뿌린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 밑받침되는 말씀을 통해서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나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요 논리가, 성경적인 원리가 스데반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비랄이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놓칠 게 없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적용이 돼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저께 어떤 한 신혼부부 가정에 가서 신방 예배할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 설교를 했어요. 주일 준비를 하다가 그 가정에 또 신방 예배도 가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따로 준비할 게 없더라고. 주일 예배. 본문은 같지만 적용은 다르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평생을 설교할 수 있는 게 그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같은 본문인데 상황에 따라서 적용은 너무 다양한 거야.
야, 이게 설교를 주면 그게 재밌어. 한 가정에, 교회에, 한 개인의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 다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 신비롭게 적용이 가능해요. 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열매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빌립에, 여기 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빌립 또한 누구예요? 스데반과 같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집사님 남자 집사가 누구야? 윤민 집사하고 1, 2 집사. 한 사람 스데반 되고 한 사람 빌립 되고 괜찮은 거야. 누가 스데반 되래? 누가 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헤롯 대왕에 의해서 똑같이 잡혔는데, 야고보는 잡혀서 단칼에 목을 베어서 참수당해서 죽어 숨겨있고, 베드로는 교인들이 막 기도해가지고 천사가 발길을 차가지고 깨워가지고 탈출시켜주고 생명을 연장시켜주었어. 그럼 우리가 볼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야고보는 목에 갇혀서 그냥 바로 죽었으니까 은혜가 아닌가? 아니, 야고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됐으니까 더 영광이야. 사실은 야고보보다도 평신도인 집사 스데반이 먼저 순교를 했다니까. 그 영광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하고 싶다고 또 되는 줄 그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과 헌신과 희생과 하늘에 죽어 떨어지는 미달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과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셔. 나 순교해야지. 그런다고 순교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무나 하는 거야.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작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명의식을 갖자고 말이야.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까지 거 어차피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거 뭐 길게 살고 짧게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값지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에 대한 그 빚을 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도 나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면, 목숨을 버리셨다면 나도 까짓거 주님의 그 보혈의 빚값에 만분의 1도 안 되는 가치지만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뜻대로 죽겠습니다 말이야. 이 정도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막 불타올라야 돼. 내가 살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참 정말 별 볼 일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는 좀 그런 도전의식이라도 생겨야 돼. 이런 시간에도 그런 도전의식이 없으면 어디 가서 그런 열정을 불태울 것인데. 빌립 집사 이 양반이 거기 가가지고 또 막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죠. 그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반응이 왔느냐? 무리들이 듣고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두 번째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듣고 보고 따르더라. 이게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래요. 나 참 엉뚱한 사람들 봤어요. 말씀만 전하면 졸고 앉았고, 말씀만 전하면 아주 그냥 굉장히 괴로워하고 앉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미안해. 말씀을 들으면 괴로운 거야, 불편한 거야, 속상한 거야, 이게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화나지 않으면 귀신이 있어. 지금 영향 아래에 있는 거야. 내가 좀 심합니까 말이? 근데 그렇게 가도 평생에 예배 시간에 안 들으면 그건 축복이죠. 그 이유는 내가 전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졸면 그게 귀신 역사라니까, 귀신, 뭐라 그래, 이거. 생각만, 너 끔찍하지? 놀래잖아. 경계해야지. 어떻게 말씀 들었는데. 딴 생각으로, 딴짓하고 있어. 말씀 들으면. 말씀을 듣고, 나 따르는 표적을 보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 도에 따르더라. 이게 신앙생활 표준이에요.
무슨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뭐냐고 물어볼 것도 없어요. 말씀 듣고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그러니까 간증, 증거, 영광, 이게 다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9 앞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믿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또한 그 교만했던, 목이 고다가지고 교만했던 그 제사장의 무리들도 그 도에 복종하더라.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막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현장 속에, 부흥이 막 되는 현장 속에서 또 세발이 죽어야 하는 순교와 더불어서 흩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마귀의 그냥 강력한 전략에 의해서 막 그냥 핍박하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은 또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무시지 않고, 그 다음에 무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졸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지키시고 보호하사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힘차게 증거하게 하셔서, 귀신들이 득실거리고 병든 자가 득실거리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듣고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살아가니까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환자들이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역사예요. 왜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갑니까? 왜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저는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뭐 매주 강단에서 나올 것 같아요. 항상 어떤 본문을 정하든지 거기에 적용해서 나는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삶의 존재, 주의 영혼을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난 저는 믿기 때문에, 정말 전에 우리 3주년 때인가 저기 오셨던 그 기독교 방송 사장 목사님, 여기서도 오래전에 그 목회하셨던 목사님 그랬잖아요. 와가지고 이메나타이라고 하는 곳은 왕마귀들이 득실거리는 곳인데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고. 기억나세요? 왕마귀를 목사님 무슨 표를 저렇게 또 무시무시하게 쓰시나. 왕마귀가 자기가 여기서 목회를 해보니까 41분 기도를 3번이니까 4번 하셨다니까 그 목사님. 그 신령한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렇게 와닿잖아. 왕마귀가 득실거리고, 나는 여기서 떠났는데 우리 주요신 목사님 여기다 또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이러시잖아요. 정말 생각해보세요. 타임스퀘어 광장, 전 세계에서 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열방의 사람 다 모였잖아. 정말 그야말로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것이지. 자기들 섬기는 가지가지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거기 광장에 와 있잖아. 그 왕마귀들이 득실거리는 현장 맞죠. 그곳에서 매주 월요일 밤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뉴욕정원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지난주 월요일날도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거기 우리 집 복음 전하는 그 전망대 계단은 다들 지금 거기는 어떤 장소예요? 여행자들 여행이 쉽지 않은 거 알죠? 힘들거든 그게. 다 거기 쉬는 자리야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얼굴 보세요. 다 피곤해가지고 이래 그 앉아서 지쳐있어. 사람들이 여행도 아주 힘들거든. 보통 고난이 그 훈련이 아니거든. 그것도 다들 힘드니까 다 앉아가지고 지쳐있는 상황이야. 거기에 찬양을 다 말씀 전하니까 그 사람들 얼굴 변하는 거 여러분 못 느껴? 완전 변해. 얼굴이 환해져. 그 찬양과 함께 그들의 얼굴이 완전히 해같이 빛나. 아우 답답해. 저는 그런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막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이 이루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보다 100배 더 큰 기쁨이에요. 그거 아시겠어요? 복음을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스데반이 복음을 돌에 맞아 죽어도 할렐루야 하는지 아세요? 그 기쁨이 돌에 맞아 죽는 걸 커버해. 아니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기도할 때 돌 한번 던져볼까? 그 고통을 커버시켜. 그걸 능히,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 처형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러지? 아니야, 가능하다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속에서 삶을 솟는 기쁨이 다 넘치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와 같이 큰 음하고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거기서 막 다 찬송하고 기도했잖아 밤새. 그러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너 아니지 구원을 하잖아. 이 위대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갈 때는 쭈물쭈물하고 환경을 보면 아이씨 오늘도 감옥 쪽팔려서 뭐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과 그 기쁨은 그 희열은 이건 말할 수가 없어. 나도 그렇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얼굴이 환하게 변화되는 대중을 보면서 같이 마귀들을 귀신들을 가지고 다 봤던 그들의 그 고달픈 인생 속에서 그들의 얼굴에 폐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마리아 도성에 큰 기쁨이 있다는 말씀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경험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 남의 얘기를 전설과 같은 얘기를 소설과 같은 얘기를 그냥 저는 간접적으로 여러분 이런 거니까 알아서 믿으세요 이거 아니에요. 확실한 나의 간증과 확실한 주변에서 나타나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스테고지 하는 거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있겠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라고 시작해요.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소식의 원천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은 큰 기쁨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곳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없는데 내게 기쁨이 있다. 그것은 아니 육체의 쾌락을 그 오감을 만족시키는 쾌락일 뿐입니다. 그것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마약과 같이 한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짓된 기쁨입니다. 가장된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큰 기쁨이 우리 뉴욕 정원교회를 통해서 케이타운을 넘어 이 맨하탄에 출발한 모든 열방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 능력이 있는 성도 되어서 먼저 여러분 삶 속에서부터 그 큰 기쁨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역사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